오늘은 설날인데요. 설 명절에 우리 민족이 하던 일은 자기의 뿌리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가족을 만나는 것, 또한 돌아가신 조상을 기억하는 것 등등은 다 자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신앙의 뿌리와 본질에 대한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계신가요? 그 뿌리와 기준이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뉴트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롭다라는 뜻의 뉴와 복고를 의미하는 레트로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최근에 불고 있는 트로트 열풍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임영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찬원, 다 잘 아시네요. 임영웅이 있어서 요새 중장년층, 특별히 여성들이 살맛이 난다고 하시고 힐링도 많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 임영웅이 이 뉴트로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임영웅은 트로트 가수입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우리 가요에서는 옛날 노래로 인식이 되곤 하는데, 임영웅이 부른 노래는 다릅니다. 최근까지 활동했던 장윤정 같은 느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주 오래된 그런 옛날 가수 느낌도 아닙니다. 임영웅은 저희 집 애들도 좋아합니다. 옛날 노래로 인식되는 트로트를 아주 현대적이면서 세련된 창법으로, 또한 패션이나 무대 등도 아주 감각적으로 잘 꾸며 놓으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트로트 본연의 그 감성을 놓치지도 않습니다. 그 아련함과 우수에 찬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트로 느낌을 잘 살려서 노래하는 임영웅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참 많이 좋아합니다. 본질을 지키면서 오늘의 방식에 맞게 살려낸 것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뉴트로며 또 임영웅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앙의 뿌리와 본질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뿌리와 본질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익숙한 방식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의 경험을 신앙의 본질이자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꼭 옛날 말투가 그대로 살아있는 개역 성경으로 읽어야 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찬송가 찬양은 너무 딱딱하니까 무조건 CCM 찬양만 해야 한다든지 등등입니다. 비유컨대 트로트는 옛날 가수들의 방식으로 불러야만 옳다는 식입니다. 이른바 형식이 본질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뿌리, 신앙의 본질과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 혹은 나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지만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정통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작아지고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만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사실에 근거해서 서로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든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같아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형식이 아닌 예수에게만 마음을 뺏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전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른바 교회가 갈라져 싸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갈라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있었고 서로 심각하게 대립하며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때 고린도 교회는 4개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였습니다. 12절에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라는 식의 말이 나오는데 이러한 말들은 갈라진 4개의 파를 설명해 주는 말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외치고 있었던 구호 같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라고 외쳤고 나는 게바에게 라고 외치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외치고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이때의 대립과 갈등이 아주 심각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파에 속하는지를 전혀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상대방에 대한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도 아주 많았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에 전심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싸우고 자기들끼리만 뭉치는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특별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옳은 것, 자기들이 볼 때에 중요한 것에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같지 않다면 눈에 흙이 들어와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이 이렇게 갈라져 싸우는 이유였습니다. 1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누구에게 세례를 줬는지에 대해서 밝힙니다. 14절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16절에서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딱 이렇게만 자신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감사한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자기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몇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이 세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울파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갈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무언가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은 특별하고 남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모습에 반대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세례를 준 이들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힙니다. 자기에게 세례 받은 것처럼 사칭하면서 교회를 더 갈라뜨려 놓을지 모르는 이들을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누구에게 세례 받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바울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용기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 또는 옥하는 목사님 같은 유명한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분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즐겁고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일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것을 자기 신앙의 근거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이 아니라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께 세례받은 자신은, 그 밑에서 자라온 자신은 특별하며 남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유명한 목사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신은 남들과는 다르다고 여기는 것, 오래된 신앙의 집안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집안에 속한 자신을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혹은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자기 삶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근거를 두려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또 고향이 어디인지 등등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말리언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이고 정말로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말리언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말리언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시는 분, 예수를 만나야만 좋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리언교회는 바로 그러한 분들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안 하시네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세례를 가지고 설명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례마저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세례마저 상대화시켰습니다. 이 말은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세례를 단지 형식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붙잡지 않고 누구에게 세례받았는지와 같은 일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세례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친 채 단지 위대하고 유명한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랑하면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의 세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세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얼마든지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세례를 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군목할 때 저희 사단 목사님하고 세례 쉽게 안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해인가 한 해는 전 육군에서 가장 세례 적게 준 부대가 되어서 저희 사단 목사님이 많이 혼나셨었습니다. 세례 받을 때에 전혀 예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도 거룩한 모습을 하며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형식에만 빠질 수 있고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이런 사실에 특별히 더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세히 알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모태 신앙인들에게는 더욱더 큽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이나 또한 배경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신앙의 본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는 것, 이것은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치며 감정이 들끓는 것, 이것도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이 되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자신은 남들한테 없는 것이 있다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세례와 함께 말의 지혜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을 또한 잘 말해줍니다.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말재주를 뜻합니다. 말재주가 뛰어나고 좋은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재주가 아주 좋을수록 그 말은 무슨 말이든지 믿기가 쉽습니다. 참이며 진실이라고 쉽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세례를 준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일수록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으로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으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강변합니다. 그는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을 좀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단순히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잘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에 첫 번째 채플에서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방금 읽은 17절이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말만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말만 잘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더라도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으며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가 없는데도 그냥 내 힘으로 위로가 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할 때 말만 잘하는 그것이 부각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를 헛되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없어도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가 십자가의 의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18절에서 이러한 말재주나 특별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닌 우리 신앙의 진정한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 믿음의 참된 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이 말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 말을 너무 당연하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 그런 대답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당연한 대답이지만 그게 왜 당연한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의 십자가에서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십자가에서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전혀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십자가는 실패고, 십자가는 버림받음이고, 십자가는 외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십자가가 실패와 버림받음,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런 사람만이 해방과 자유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 우리의 삶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와 하나 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와 하나 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것이며,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다면 죄에서 자유한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도야말로 신앙의 근거이자 뿌리이지, 말을 잘하는 것, 특별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나 뿌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또는 말재주가 뛰어나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이나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살아났으며,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서 빛이 나왔음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 신앙의 뿌리이고 영원한 기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러한 고백을 믿기 때문에 서로 아무리 다를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곡한 권면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은 서로의 모습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기분을 잠시 좋게 해줄 수 있는 말재주, 혹은 대단해 보이는 사람, 혹은 여러분들의 익숙하고 편리한 배경과 전통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생명을 주시는 예수에게만 마음을 뺏기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굳건히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바로 우리 말리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최근에 있었던 교회의 한 일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아주 반가우면서도 감사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습니다. 우리 김수연 전사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청소년 쉼터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가정폭력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을 나오게 된 청소년들이 임시로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과 여러 관계를 맺고 또 때에 맞춰서 도움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전화를 주신 이유는 청소년 쉼터에 있는 한 청소년이 급하게 옷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청소년이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무슨 사정이었는지 옷이 찢어졌고 그래서 알바하러 갈 때 입을 옷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아주 딱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 직원분이 그때 마침 우리 교회 나눔 마켓이 생각났고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주셨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 기쁘게 이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김수현 전도사님과 이광수 권사님이 잘 안내해 주셔서 그 청소년이 입을 옷을 잘 골라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한 벌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벌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를 잘 처리해 주신 우리 김 전도사님과 이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이 저는 우리가 나눔 마켓을 열고서 경험한 정말로 기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십자가에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나눔 마켓이 세상에서 볼 때는 참 작고 또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중고 물품은 새 옷보다 초라해 보입니다. 값도 너무 싸서 나눔 마켓을 통해 무슨 일을 과연 할 수 있을지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물품을 정리하고 판매하는 일은 더 귀찮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시간도 내야 하고요. 힘을 써서 물건도 날라야 하고 때로는 야외에도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 아니 헛된 일이 아닌 것을 넘어서서 생명의 일이 된다는 것이 이번에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기고 헌신했더니 때가 되니까 생명의 능력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가운데 일하고 계셨으며 우리가 소문나게 하셨으며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옷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던 한 청소년을 우리 나눔 마켓이 위로할 수 있었고 그 불안했던 마음을 달래며 평안케 한 역사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말리언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연락할 수 있는 곳, 어려울 때 찾아올 곳이 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의 역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은 다른 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고 살리는 능력은 오직 예수 십자가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 십자가의 뿌리를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소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넘쳐날 것이고 또한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능력이 우리 나눔 마켓처럼 주변으로도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했는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나와 아무리 달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사는 거룩한 능력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이번 설 명절 함께한 가족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다를지라도 품으시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그 사람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만 우리 믿음의 뿌리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우리 모든 말리언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